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리더십의 이해에 대한 변화가 심각하게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교회 리더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할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 말만 봐도 우리는 무슨 변화인지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리더에서 팔로우로 변화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따르는 자가 이끌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리더십이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마치 나를 따르라 하면서 무언가를 점령하고 또한 무언가를 다 이끌어내는 사람이 리더였다면 주께서 세우신 리더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가 오히려 리더로서 더 역할이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는 자에서 나누는 자로입니다. 과거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구역장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내가 지식을 쌓아서 가르쳐야 되고 무언가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누고 베풀어야지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리더십의 개념이 바뀌어서 함께 동참하고 나누는 인도자의 역할을 교회가 더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인도하는 자,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구역원들이 함께 나누고 또 베풀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쉐어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교회에서 유능하고 귀한 사역자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니저에서 서번트입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효율성, 성과, 즉 누군가 한 명의 사역을 집중시켜서 교회 최대 부흥하도록 과거에는 리더십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는 방향인데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천히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워준 리더십은 얼마나 조직을 다 통제하고 얼마나 조직을 부흥시키냐가 이 시대의 관건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느냐, 이것이 이 시대에 각광받는 리더십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해가 달라졌을까요? 과거에는 강하면 강할수록 뭔가 좋고 한 사람이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 집중된 리더십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다음 때를 세워갈 수 없는 연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누고 또 사역을 확장시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이끌어가서 이전 세대가 건강했다면 다음 세대는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이 모든 사역의 방향성의 목적이 변화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주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당하며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발전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책임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몫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어깨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세워가는 교회이기에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함께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영적인 원리를 세워가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깨닫는 것이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아무리 성숙해도 개인 하나의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아무리 성숙하더라도 새로운 공동체에 그가 맞닥뜨리게 되면 또 다른 시험에 놓이게 되고 또 다른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며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매번 다른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과 다양한 형태의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인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위기의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은사도 많았고 연보에 대한 열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잠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자 어떻게 됩니까? 몰래 들어온 사람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른 말들, 다른 이야기가 이 안에서 오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리더십을 온전히 세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이 바뀌어 버리니까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원리가 다 흐트러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원리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몇 장입니까? 10장부터 13장까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가장 처음 만날 때에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만나는 편지는 3가지 또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가장 먼저 앞에 나왔던 편지가 어떤 편지였습니까? 화해의 편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루었던 편지가 연보, 모금을 위한 편지였고요.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눈물의 편지가 가장 먼저 와야 되지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회신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모아지면서 뭐가 가장 먼저 오게 됩니까? 화해 편지가 가장 먼저 앞에 오고 가장 먼저 썼던 강한 이 어조로 쓰인 눈물의 편지가 가장 맨 뒤로 와서 그렇게 성경은 묶이게 됩니다. 자,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절한 눈물과 강력한 책망의 어조로 그런 쓰여져 있습니다. 문장마다 긴장감이 넘치고 때로는 날카로운 어조로 비판도 하면서요, 그만큼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간절하게 또는 왜 이토록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사도의 권위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바울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도의 권위가 흔들리면 뭐가 흔들린다? 복음이 흔들린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도의 권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장해서 어떤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부당한다라는 영적인 현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어조로 고린도후서의 눈물의 편지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뒤에 이어온 순회 설교자들은 외모가 좀 바울보다는 많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때로는 당시에 수사학이나 웅변학을 열심히 익혀서 설교도 바울보다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듯이 바울은 말하는 데는 조금 더 글보다는 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하여 말해보니 이들이 바울을 향해서 늘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 다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 편지로는 좀 독하고 강력하게 필체가 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지만 실제로 만나보지 않았느냐? 바울의 언변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의 외모도 약하고 그의 외모도 조금 못나지 아니하느냐? 그는 사도의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의 외적인 면을 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이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사도성이 오해가 된다면 이전에 전했던 모든 복음의 자리가 다 흐트러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간절한 어투로 이것을 편지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강렬했느냐 하면 바울이 우리 이전에 살폈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디도편에 보내고 나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 편지를 보고 상처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며 후회할 정도로 근심하게 하는 편지가 바로 이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눈물의 편지의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펼쳐 나갈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기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기준이 될 거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될 거냐, 이 싸움을 10장부터 13장까지 쭉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바울의 싸움은 기준의 싸움이구나, 복음의 싸움이구나 하는 이 먼저 생각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 앞에 바울이 무엇을 싸워가는지,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사도의 영적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변증은 사도의 싸움은 복음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의 싸움은 기준을 위한 싸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우리가 방금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어감으로 좀 읽으셨나요? 바울이 지금 부드럽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노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롱하고 있나요? 뭐 같아요?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보시죠. 첫 번째,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 1절을 처음 딱 시작할 때. 두 번째, 분노하며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다. 1, 2, 3번 중에 뭐일 것 같아요? 2번이요? 3번이요? 2번과 3번을 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생각에. 아마도 분노와 조롱을 합한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연극 대본으로 이것을 써보면 아마도 1번 앞에 가로 해놓고 행동을 지시하는 문구가 하나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조롱 섞인 말투로. 한번 써놓으세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 섞인 말로. 자, 제가 대사는 잘 못하지만 이런 말투입니다. 내가 대면하면 유순하고 편지로는 담대하다고? 그래,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말할게. 이런 거예요. 어감이 좀 다가오시나요? 지금 그런 말투로 써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적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한 교회의 무리들을 향하여 완곡하지 않는 좀 날카로운 어투로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가 되는 거고 근심하게 하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조롱하는 말투로 분노하면서 뭐라고 언급하느냐?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은 대적자들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래, 너희 눈에는 내가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고 너희 눈에는 나의 글과 나의 말이 다른 혹 이중인격자로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다만,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다투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와 나와는 싸움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바울과 교회는 갈등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서로를 오해하는 현실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선을 그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 사람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은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싸울 거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 싸움의 차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은요, 바울을 지금 어디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이라는 그 링으로 바울을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자, 이 링으로 한번 올라와 봐라. 누가 말을 잘하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자, 이 링 위에 한번 너도 한번 서봐라. 누가 외모가 더 훌륭한지 한번 우리 겨뤄보자. 이 링 위로 올라와 봐라. 누가 더 화려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육체적인 링으로 만들어진 그 위로 지금 적대자는 바울을 끌어올려. 너 빨리 링으로 올라와라. 나랑 한번 다투어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다른 싸움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싸울 거다. 그런데 너희처럼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오해하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기준과 싸울 거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누가 사도인지를, 아니면 사도가 무엇하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주인처럼 되어버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 가치에 대해서 복음으로 싸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누가 말 잘하느냐 다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높아진 것을 바로잡아, 세상 가치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세상의 가치를 다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 바울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함께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싸움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싸움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인과 또 교회의 삶 안에서도 똑같이 매일 반복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링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 위로 올라와서 누가 더 공부 잘하는지 한번 겨뤄보자. 이 위로 올라와서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한번 겨루어 보자.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합니까? 이 위로 올라와 봐라. 내가 영적인지 내가 영적인지 한번 다투어 보자. 네가 기도 잘하는지 내가 기도 잘하는지, 네가 말씀 많이 읽는지 내가 말씀 많이 읽는지 한번 다투어 보자라고 하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올려 자신들의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는 그런 싸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이 현실 가운데 다투고 있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냐 누가 지느냐 관계없이 똑같이 공동체는 훼손되고 파손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라도 사랑은 이미 식어 버리는 것이고요. 누가 옳다고 판결은 나겠지만 이미 관계는 다 끊어져 떠날 사람 다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초라한 모습만 남겨진 교회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봐라. 바울의 저 싸우는 모습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싸울 것은 사람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높아지게 한 세상 가치와의 싸움이고, 사람을 오만하게 만드는 세상의 질서와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이 땅까지 끌어내리는 세상의 그 불순종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잡아 그들과 온전히 영적 전투에 임해라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원리이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밥을 한 숟가락 더 먹기 위해서,
집에 있는 화장실을 한 칸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거룩한 싸움을 해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마가 자꾸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을 침투하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어떻게 그들과 영적인 다툼을 해 나아갈 것인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싸움이 오직 그것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치를 온전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 복음의 싸움, 복음의 능력자로 온전히 서가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우신 두 번째 영적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철저히 세워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언급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이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짚어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7절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너희는 뭐만 본다는 거예요? 외모만 본다라는 겁니다. 외모만 본다는 게 뭐냐면 겉모습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거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조건과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모든 사역과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외모만 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대적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더 그럴듯한가, 누가 더 영적인가 하는 이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말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에 말이 있다면 그 말이 가리키는 중심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럴싸하게 말하면서도 신앙의 내용은 다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배타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너와 나를 한번 맞대어 보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진짜고 너는 가짜야 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듯 상대방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이 말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적대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외모도 번듯하니 괜찮은 사역자일 거고, 저 사람은 말도 좀 어눌하고 또 외모도 초라해 보이니 부족한 사역자일 거야. 지금 교회가 이 외모적 가치와 또한 드러나는 이 가치를 통해서만 판단하는데 바울은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전혀 다르게 뒤집어 보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방식이 8절입니다.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묻는다는 거예요. 뭘 물어요? 누가 외모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세상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된다는 겁니까? 잘났으면 그 잘난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그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졌는지 그 세운 바 열매를 가지고 말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의 권위를 지적 능력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갔는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복음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갔는지, 그것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세워졌는지, 그 세워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한번 판단해 보자. 그것이 진정한 사도의 사역의 근거요 척도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편지로 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대적자들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겉보기에 화려합니다. 웅변도 잘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의 추천서도 이미 받았습니다. 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결과는 어때요?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5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전 목회자와도 갈등하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 목회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교회의 중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올바른 사역입니까? 잘못된 사역입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은 번듯할지 몰라도 그 열매가 잘못됐다면 그 말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한편 바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바울 외모는 초라합니다. 말도 그럴싸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추천한 추천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사역의 열매이며,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까? 그 열매들이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열매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께서 교회에 세우신 두 번째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누군가를 위축시키거나 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사람을 더 복음으로 담대히 세워가고, 사람을 더 그 권세 아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명히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사역의 원리임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 가운데 맡겨진 직분으로 여러분 무엇을 오늘 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으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아지는데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예배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직분과 신앙이라는 이름 가운데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데 우리의 한 자락, 인생 한 자락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께서 세우신 영적인 두 번째 원리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게 하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다툴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과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가치가 분명해질 때 교회는 복음 위에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 공동체는 믿음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세우기 위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히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성도는 온전히 그 안에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름의 자리로 부름 받았으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로, 믿음을 함께 동역하는 자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복된 성도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만 높이 올리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 다투고 우리가 사람의 가치와 다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설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든 영적인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만이 온 땅 가득 높아지는 그 거룩한 가운데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날마다 세상의 가치와 다투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강력히 싸울 때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한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더욱더 높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께로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사람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한 반석같이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실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남강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